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끌림 받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출세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을 따라서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걔들 가운데는 운동이나 또 취미 활동에 이끌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오심에 복수심에 시달리면서 그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이끌어가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기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압박하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이끌다, 감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한 삶, 이게 여기 강권하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업장에 경영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던,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긴 한데 그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이끌림 받았는가? 그것을 1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사형감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 죽음에 연합해서, 그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식어진, 사라진, 상실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만족들, 감사거리요 사실은 별 것도 없습니다. 뭐 한 달만 지나면 끝나고요, 2, 3일만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영혼을 장악해서 이끌어가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이 바울, 이제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을, 이제 이유를,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목적과 이유, 사실은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한량없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냥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만 우리가 가닥을 잡지요.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 그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이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내 이권이 박탈당한다, 상실되어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뛰쳐나옵니다. 내 기분이, 감정이, 또 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기분과 마음과 내 생각이, 내가 의도했던 바가 이게 아니다 깨어질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가, 그러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료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교체해버립니다. 누구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신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행복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을 바꾸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사람에게 사랑도 해주고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고 혹시나 제가 질병이 찾아와서 자리에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때가 혹시나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혹시나 다가오면은 제 아내가 저를 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말 길이 없습니다.
안 버릴 거죠, 그죠?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얄팍해요. 근데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아니면은 지금 뭐 사례비가 안 나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사람은 과감하게 손을 놓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내가 가치 있을 때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질 때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몰락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저주의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언제 때였는가.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병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서 내 자신을 볼 때도 정오가 되어지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김병태, 그래도 괜찮아. 너가 연약할 때에,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던졌는데, 내가 그 실수했다고, 너가 그 허물 가졌다고, 너가 그 연약함을 가졌다고 너 버리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밀려가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마저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등 돌리지 않고 여전히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확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위에서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작은 몸을, 내 작은 시간을 주님 영광 위에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